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힘과 하나님의 힘입니다. 야곱이 섬기던 외삼촌 라반은 굉장한 머리를 쓰는 사람이었죠. 지략가였죠. 그래서 지난번에 품삯을 정하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오늘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할 정도로 어떻게든지 자기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고 또 야곱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제 딸들을 시집 보낼 때도 속여서 시집을 보내잖아요. 둘째 준다고 해놓고 첫째 주고 다시 7년 동안 일하게 만들고 딸들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품삯을 막 10번이나 변경을 하면서 속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고 그 야곱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는 없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야곱이 누구인가요? 야곱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반드시 축복하세요.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은 자, 그 사람을 막을 수 있는 힘,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소리,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의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다. 오늘 그 믿음 속에서 우리 첫 번째로 먼저 좀 점검할 게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시기적으로 2022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죠. 11월 이제 이번 주가 첫째 주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2주 전에도 우리 토요 메시지에서 점검하라, 점검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을 두고서 중요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발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신앙 발판 중에 첫 번째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특별히 오늘 10개의 성경 구절을 적어드릴 텐데요. 함께 몇 구절은 함께 찾아보기도 하겠지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정말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 묵상을 하시고 내 인생이 정말 이 신앙 발판 위에 서 있도록 나의 신앙 발판이 되도록 정말 점검하시고 혹시 내가 이 부분에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불신앙을 뽑아버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찾아볼까요? 이 구절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첫 번째 신앙 발판이죠.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이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인도, 그 주인된 권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와 귀 다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믿음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일, 앞으로 일어나는 일,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고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불신앙 완전히 버려야 되죠. 우리의 첫 번째 신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신앙 발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또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또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지금 전 세계를 주관하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특별히 3장 1절에서 보면 그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뭐 악한 것을 좋아하고 서로 분내고 화를 풀지 않고 속이기를 좋아하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오죠. 그러나 하면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앞으로 말세에 이런저런 수많은 악한 일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네피림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너무 악하고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치달아 갈 거예요. 그건 이미 성경에 예언된 부분이니까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하는 모습으로 갈지라도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냐하면 성경은 쭉 나오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요, 말씀의 능력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세상이 어떤 악한 모습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산다. 성경의 절대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사람이 홍수 재앙으로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했던 노아는 전 세계를 얻게 되죠.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네 번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 말세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은 자는 반드시 산다. 하나님 말씀 붙잡지 못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죠. 다섯 번째 우리의 신앙 발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바로 성도의 가치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거하시고 사신다. 구원받은 자의 가치,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 그거 우리는 진짜로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이죠.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있는 지역, 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업,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여기 9절이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죠. 그 고린도 지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쫓기듯이 와서 머물렀지만 바로 그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고 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 전도자 바울을 만나죠.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천막을 치는 일을 하죠. 그 일 속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 어디로 갔느냐?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펼쳐요. 바로
내가 있는 현장,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 정말 성경 구절을 묵상해 보시면 많은 답이 나와요. 아, 내가 이 지역에 오게 된 것, 내가 중요한 전도자, 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전부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과 공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뭐 하라고 하신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씀 운동을 펼치죠.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 음악 가지고 말씀 운동 해야 되고요. 뭐 유아교육을 전공했다 그것 가지고 말씀 운동을 펼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가지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펼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죠.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 말씀, 이 성경 구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아서 펴시고, 이거는 교독으로 읽지 않고 같이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제가 읽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읽다 보면 의미를 놓치고 읽는 것에 집중하게 돼서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요. 같이 눈으로 보시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도 하나님이 다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전부 다 하나님이 아신다. 또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과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계속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계시고, 중요한 건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6절에 보면 이 지식이,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이 지식이 나한테는 너무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사실이 너무 놀랍고 깊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늘 여기 말씀 제가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살피셔서 앉고 일어나는 것, 나의 생각, 내가 말하는 것, 내 앞과 뒤를 완전히 둘러싸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안수하셔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죠. 하나님의 통치. 7번째 우리의 신앙 발판, 바로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쉽게 말하면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시고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8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바로 시한부 인생. 우리의 죽음,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날짜도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죠. 그러나 육신은 시한부 인생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잖아요. 9번째 우리의 신앙 발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바로 내세에 대한 천국 소망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 그 내세를 꿈꾸며 우리는 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전도자의 상급, 바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또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계시록 22장에 보면요, 말세가 되며 의로운 자는 계속해서 의로운 자로 살게 되며 기도하는 자는 계속 기도하게 되고 망하는 자는 계속 망하는 길을 가고 음란한 자는 계속 음란한 길로,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한 길로, 결국은 그러다 끝이 오게 될 텐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 전도자의 상급.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도자의 상급으로 축복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발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로부터 마지막 우리의 생을 마칠 때 전도자의 상급까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히 나오죠. 이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아야겠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 백성으로 축복하시고 중요한 약속을 주셨죠.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내 인물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데요. 그게 바로 개인 구원과 동행이죠. 그 개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한 사람을 부르심은 그 사람 개인의 구원으로 머물지 않고 가정 구원과 동행,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과 가문까지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죠. 민족 구원과 축복. 우리를 통해 이 나라를, 이 우리의 속한 나라를 구원하시고 그 전도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 성경에 약속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세계 구원과 역사.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가진 우리를 통해 전 세계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또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예 처음부터 이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늘 속고 불신앙할 때도 많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에서 이제 아들 이삭을 바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 오는 중에 28장 10절에서 22절,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그 도망가는 중에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 있는 땅 내가 너에게 주었다.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언약의 백성,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언약 가진 자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고 그 기도의 비밀을 주셨죠. 그래서 언약 가진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심지어는 언약을 붙잡은 자가 잠을 잔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 바로 언약 기도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네 가지, 개인 구원, 가정 구원, 민족 구원, 세계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들의 기록을 쭉 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 그때 요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이긴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느 시간을 가졌냐면요, 정시 기도 시간을 다 가졌어요. 정시 기도와 그 능력.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한다. 완전히 언약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죠. 시간을 정한다는 건.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능력을 그 사람에게 반드시 부어주세요. 그리고 실제 언약 잡고 정시기도 하는 사람에겐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건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하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진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시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세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목사님도 늘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면 바로 안다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질문하는 것만 봐도 이미 다 안다 하잖아요. 왜냐?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시고 그걸 말씀으로 계속 확인해 가거든요. 이게 정시기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엄청난 능력이요, 비밀이에요. 그리고 또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누렸던 기도가 있죠. 바로 무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와 그 비밀. 그냥 어딜 가든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하고, 그냥 어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무시로 계속 언약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큼은 모든 문을 다 열어줘.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문이 막혔다고 하는데 실제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계속 문이 열려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들 중에 중요한 문제와 사건을 만났다. 언제나 이 속으로 들어가죠. 집중 기도와 그 비밀. 왜 비밀이라는 단어가 붙느냐? 실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누려지는 응답이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아무나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언약 붙잡고 그 시대적인 문제 앞에 집중으로 모여 기도할 때 한 번도 역사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교회가 함께 모여 집중으로 기도하는 그 밤에 옥문을 여시죠. 옥문을 여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헤롯 왕이요, 충이 먹어 죽어요. 그 사람들이 신이라고 추앙했던 그 헤롯 왕이 그 이빨 하나 썩는 것 때문에 충이 먹어서 죽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지금도 이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서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죠. 그래서 야곱이 받았던 그 응답이 이 언약 잡은 기도 속에서 받은 응답이었어요. 야곱이 받은 응답. 뭐 일이 잘 되고 재산이 늘어나고 그런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야곱이 받은 응답은 바로 오늘 제목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힘이 바로 야곱의 응답이었어요. 라반은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죠. 자기 잔머리를 굴리고 인본주의를 엄청 많이 쓰죠.
그러나 라반이 어떤 일을 하던 오늘 제목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힘, 바로 라반이 했던 그 라반이 막 번복하고 계략하고 하는 그 힘이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 없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힘이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딱 보시면요, 딱 이 불신자들이 딱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분위기를 이런 분위기로 만들죠. 이 라반의 가정의 생활 분위기가 오늘 딱 나오는데요. 분위기가 되게 이렇게 묘하게 야곱에게는 안 좋게 돌아가죠.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모여서 가정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야곱이 지금 우리 아버지 소유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지금 엄청난 거부가 됐다. 재산을 모았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2절에 라반의 얼굴색이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는, 안색이 딱 변해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세상 현장에 나가면 딱 이런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말, 사람의 힘 속에서 딱 이렇게 딱 만들어진 어떤 분위기가 딱 놓이죠. 근데 우린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안색이 변하고 그런 상황이 왔지만 3절에 딱 보니까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때 하나님이 딱 야곱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딱 다시 언약을 딱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언약을 딱 주시죠. 상황이 되게 안 좋게 돌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나오는 본문 5절, 7절, 또 8절에서 12절을 쭉 한번 다시 보면요. 31장 5절, 31장 7절, 또 31장 8절에서 12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라헬과 레아 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또 8절에서 보면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어떻게 험담을 하고 막 괘씸하다 여기고 라반이 막 속이는 일이 계속 되지만 그러나 뭐가 계속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야곱의 삶에. 아마 그 품삯을 번복할 때 말을 좀 조금씩 바꿨던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막 얼룩덜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거 다 이제 너의 삭시라고 한다고 해놓고 다 하얀 것만 남겨두고 키우도록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그게 나오니까 아니야 말을 바꿔서 자, 점 있는 것만 이제 너의 삭시다. 아롱진 거나 얼룩무늬 있는 거 그거는 다 내 거고 점 있는 것만 너의 것이다라고 약속을 딱 내뱉기가 무섭게 낳는 것이 다 점 있는 거. 또 그 다음에 그럼 또 말을 이 사람 이거 아니구나, 점 있는 것만 나는구나. 그래서 또 바꿔요. 얼룩무늬 있는 것만 이제 너의 것이다. 또 말하기가 무섭게 그때부터 낳는 모든 새끼는 다 얼룩무늬인 거예요. 이게 라반이 어떻게 힘을 쓰고 머리를 쓰고 하는데 뭐는 막을 수가 없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축복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언약의 백성, 언약 기도. 이게 야곱의 삶이었거든요. 언약의 백성인 이 야곱이, 언약을 딱 붙잡은 야곱이 언약 붙잡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사람들의 어떤 말, 세상의 어떤 분위기, 세상의 어떤 소리, 그 모든 게 막 다 분위기를 형성을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할 거예요? 계속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야곱에게 쏟아지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또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세계복음화 이루시려고 이 역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야곱을 계속 축복하셨죠.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오늘 이미 말씀에서 답이 다 나왔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적용시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야곱이 언약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진짜 이거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이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거예요. 이때 결론은 어떻게 나오느냐?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계속되는 하나님의 응답,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맨 처음에 점검시켜 주셨던 그 신앙의 10가지 발판 진짜로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진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말을 아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셔서 우리를 주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주의 손으로 붙드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까지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진짜 신분과 권세 늘 확인하시고, 그리고 할 것은 언약 잡은 기도, 실제 정시기도 할 때, 무시기도 할 때, 집중기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비밀들을 진짜로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언약 붙잡은 기도가 24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말,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발판, 우리의 신앙 발판 위에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함으로 237 나라 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당당히 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